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하고 그 뒤에 이어진 일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사건을 둘러싼 군중의 반응, 또 예수님의 대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왕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걸 여러 각도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자료들이 던지는 통찰들 있잖아요. 뭐랄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뭘 기대했는지, 또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은 뭐가 다른지 이런 걸 같이 짚어보면서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원하던 왕 되기를 거부하셨는지, 그리고 진짜 보여주고 싶으셨던 왕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게 먹이신 엄청난 사건이죠.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가 이걸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강조하던데, 그 의미가 좀 중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 그러니까 세메온이라는 건요,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사인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이 진짜 가리키는 것보다는 당장 배부르게 된 거에 더 열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제2의 모세를 기다리는 사상이 꽤 퍼져 있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그런 인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보자마자 와, 이분이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심지어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들이 원했던 왕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료들 보니까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시대 배경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던데요. 네, 정확해요.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옛날 다윗 왕 때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지도자요.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해줄 그런 왕을 바란 거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들에게 와, 이분이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딱 심어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도 사실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치적인 기대를 표현한 거죠. 한 연구 자료는 당시 여러 메시아 이미지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해방자 이미지가 민중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완전 반대였어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걸까요? 단순히 그냥 인기를 싫어하셔서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왕 되심, 그분의 나라는 세상 권력이랑은 아예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산은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랑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특별한 장소였죠. 군중의 요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욕망, 일시적인 만족을 바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썩어서 없어질 양식, 그러니까 그런 물질적이고 잠깐의 만족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히려 당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는 건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지점이 참 흥미롭네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떡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떡,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주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짜 왕의 모습, 그분의 나라는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걸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결국 섬김과 희생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분의 왕되심은 결국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 일시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런 영적인 왕이신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이야기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희년 선포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이런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왕이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새 계명을 주신 거군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그게 예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오병이어 사건 그 너머에 있는 깊은 의미들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세상의 왕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인 왕,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달랐네요. 여기서 한번 당신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진짜 양식으로 삼고 있는 건 뭔가요? 혹시 예수님을 그냥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분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그분 자신과의 깊은 사귐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다스림의 원리, 바로 그 사람과 섬김을 따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